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마가복음 같습니다.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질병을 징계라 그래요. 개인에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징계라고 말하고, 또 어떤 병을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룹으로 줄 때는 그걸 재앙이라 말.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재앙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 그 재앙이 있을 때는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질병이 뭐 사스라든지 뭐 무슨 콜레라라든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거에 그 폐결핵이 그 전염성인데 폐결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을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결핵도 정복하고 무등병도 정복하고 그래서 그 예방주사를 딱딱 그 시간에 맞추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예방주사 안 맞아서 있었던 그런 병들, 그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징계 질병이든 국가적인 재앙의 질병이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우리를 위축시키는구나,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신용사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것과 싸워서 내가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큰 환란이 다가올 때에, 우리 지난번에 파도를 무서운 파도에 깔려 죽지만 파도를 타는, 그 무서운 파도를 타면 서핑을 하는 사람이 돼서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가는. 국가적인 재앙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요즘 보십시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는데, 여론을 조사해봤더니, 인터넷으로 여론조사해봤더니 56%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호주에서요. 그리고 44%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걸 반대하고. 내 말이 맞죠? 더 많대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호주 국민이 56%래요. 과반수를 넘었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꼬마애들이 자라는 그 시대가 좀 불안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뜨거운 신앙을 남겨주시는 것이 요즘 시대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재앙이 있을 때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회개시키는가, 그것을 우리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역대하 2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역대하 2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역대하 21장 18절에 21장 18절에 보면 여호람이 있는데, 21장 18절에서 사람이 죽을 때요, 21장 18절에서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능히 고치지 못할 병, 그 창자에 대장암이 걸려버렸어요.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19절에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여호람은 30세에 즉위했다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38살에 다스리다가 8년밖에 못 다스리고
창자에 암 걸려 죽었어요. 그게 이런 병들은 뭐냐면 개인에게 온 징계, 개인에게 온 질병,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다윗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은 죄 없는데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여기서 보면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면 병이 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하나님이 원수가 비방할 권세를 사탄에게 부여하셨어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원수가 그 아이를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근데 16절에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아들 신하들이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그러는 병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질병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질병과의 싸움. 그래서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될 병이냐 아니면 본인이 다윗처럼 본인이 회개해야 될 병이냐 그걸 우리들이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9장 24절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질병의 원인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하며 소리 지르면서 귀신과의 싸우시는 예수의 모습이 25절에 등장하고요.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요즘엔 우리들이 신유운 사자들은 다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며 명령할 수 있는 사람만 신유운 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 악한 세균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제일 중요한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선포해 주시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명하노니, 이게 명하노니니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기도,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또 26절에서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다. 누가복음 8장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8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누가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 여기서 보면 이제 전과 후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항상 그림을 간단하지만 그래야 돼요. 전과 후의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구분하십시다. 그러면 귀신 들렸었을 때 전의 상태와 귀신 나갔을 때의 상태,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며. 자, 뭐냐면 1번 해가지고 옷을 입지 아니했다. 옷을 안 입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옷, 세마포 옷, 능력의 옷을 벗은 상태로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건 뭐냐?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과거의 옷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귀신의 공격을.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귀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는데 잘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특히 아까 보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사탄이가 크게 비방할 거리.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사탄이에게 준 권한이 뭐냐 하니까 사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사탄의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크게 비방할 거리.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셨다. 이거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방할 거리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연단들이 있잖아요. 많은 연단들이 있는데 의인이 연단을 왜 받아야 되는 말도 안 돼요. 왜 의인이 연단 받아요? 무슨 잘못했다. 근데 욥은 의인이었다고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지만 이 욥이 연단을 받을 때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연단을 받으면 다 나를 원망할 걸 알지만 욥은 내가 엄청난 연단을 줘도 쟤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보루야. 쟤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해 버렸어요. 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믿었으면 좋겠어. 막 욥처럼 믿으면 여러분 병원일 것 같아. 뭐 얼마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탄이가 쳐가지고 뭐 온몸이 막 암 걸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어 나가고 전 재산 다 태풍에 날아갔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원망하지 않아. 이야, 그런 사람 나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욥은 그게 문제라. 당대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진짜 이 사람이 아예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한 명만 죽어도 교회 한 2달 쉴 텐데, 아예 그냥 떠나버릴 텐데. 근데 욥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조금만 날아가도 방학하던데 재산 조금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피부암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게 됐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가리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네. 희한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걸 알았거든. 야, 뭐 걔를 다 쳐봐라. 걔는 절대 나를 원망하지 않은 애다. 야,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힘들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 치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쳐요. 근데 하여튼 욥은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힘들지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 많이 힘드신 분들 있죠.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도 앉아 계시네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도,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근데 그분들이 욥만큼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네요. 존경합니다. 얼마나 욥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으면 전의 연단을 주셨을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보다 욥을 더 사랑한 것 같아. 주여, 여러분 얼굴 보니까 욥처럼 생겼네. 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욥이 사탄에게 너 까불어, 내 인생에 딱 한 사람 찾았는데 절대 나를 원망하지 않을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산울로 두르실 만큼 재산도 주시고 아들 딸도 멋있는 아들 딸 주시고 그랬으니까 걔가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망할 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금방 원망할 겁니다. 그래? 너가 나랑 대결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말하자면 이제 대결한 거야. 나 얼마 걸게, 너 얼마 걸어가지고 대결하는 장면에 피해자가 욥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욥과 하나님과 사탄이가 대결하는 장면에서 죄 없이 욥은 희생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믿음 좋은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난 절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다고 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해, 그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쪽팔리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욥 같은 믿음이었으면 저런 연단을 주실까. 진짜 여러분들은요, 그 세월을 보내고 그 열등의식 속에서 때로는 그 질병과 그 자식 문제 아픔 속에서 내 보니까요, 믿음이 더 좋아. 그분들이 진짜로 자식 문제 있으니까요 새벽기도 안 빠지잖아. 부부가 잘 봐요. 안 빠집니다. 믿음이 요만큼 좋으니까 그러지. 또요,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전도대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고 또 밥도 잘 사고 오는지,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연단 없었으면 밥도 한 번 안 샀을 것이고 전도대 나왔겠어요. 그래서 내가 욥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서 손잡아봐요. 안 쪽팔려. 시작. 안 쪽팔려. 안 쪽팔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 희생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 그 자는 연단을 받습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헌신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살 것입니다. 더 살 것입니다. 그럼 여기 누가복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8장 27절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는 상태,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집에 없으니까 어디서? 무덤 사이,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건 뭐냐? 죽음의 상태. 죽음의 상태. 그 다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보고 누가복음 다시 올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하는 좀 헷갈립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가서 이 상태를 봅시다. 우리가 질병에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우리 질병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5장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무덤에, 즉 죽은 자와 같이 거하는 상태,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벗은 상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가가지고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것도 무덤 사이.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 3절,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상태, 죽은 자 같이 사는. 5장 3절,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죄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마귀의 죄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 뭔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뭔가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자유함이 없어. 죄를 지면서 괴로워. 이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마가복음 5장 4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아무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5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전의 상태, 후의 상태. 늘 소리 지르며 살아. 여러분,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 사람이나 자녀를 향해서 절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말 자녀가 밉거들랑 기도해 주시고, 미울 때일수록 떡을 더 하나 주시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소리 지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는 건 마귀가 지르는 것입니다. 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마가복음 5장 5절,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근거해 보면 사나우며, 소리 지르는 건 사납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사나우며.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 남이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 5장 4절. 마가복음 5장 4절. 남이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만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든 말든 막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간 후에 누가복음 8장 봅시다.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가가지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8장 27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비슷하죠? 이 비슷한데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데 28절,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소리 지르는 거 똑같죠? 소리 똑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39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전도자가 되고요.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져요. 정신이 온전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소리 질렀지? 왜 내가 부인을 무시했지? 다 귀신 들려서 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요. 성령이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돌아오니까 자식에게 화내고 신경질 냈던 게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어릴 때 너에게 너무 신경질 냈던 거 이제는 엄마를 용서해라. 그렇게 꼭 하셔야 돼. 그게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한번 버릇되면요, 애들 때리는 것도 버릇되면 계속 때려야 돼요. 또 맞는 애는요,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진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돼. 그리고 39절에 온 성내 전파하리라. 이거 뭐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서 귀신이 나간 상태는 뭐냐면 전도자가 돼. 전도자. 나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책을 좋아하고 세상의 TV를 좋아하고 전도할 시간에 딴짓을 좋아하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남은 인생은 온 성내 다니면서 막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고쳐지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갈지어다. 마가복음 5장 19절 가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해요.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옷도 입고 살게 되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나를 고쳐줬으니 내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 그러면 내가 뭘 할까요? 너는 전도자가 되라.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집에 가서 먼저 전도자가 되라.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줬는지 알리라.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마가 5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국가적 재앙을 줬던, 개인의 징계를 줬던 그 모든 질병과 귀신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떠날 줄 믿습니다. 떠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가를 증거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자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귀신 나간 다음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후의 상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자, 이 전의 상태는 돌로 자기를 죽이는 생활.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자꾸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해요. 그 귀신이 돌로 자기를 상한다는 게 뭡니까? 왜 내가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합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걸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자기 몸에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마귀가 시킨다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니까. 마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은 수명이 연장되는데 마귀가 들린 사람은 자꾸 수명을 단축시킨단 말이에요. 수명을 단축.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그렇게 사니까 마가복음 5장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니까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그를 굴복시킬 사람이 없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 상태 다 정리. 무덤 가운데, 즉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쇠사슬에 묶여있는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소리를 지르는 사람, 신경질 내는 사람. 여러분, 신경질이 절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를 좀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항상 여러분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신만만하게 열등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자존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근데 귀신은요, 우리 자존감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생명을 단축시키고 열등감을 주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의 능력이 오늘 밤에 나타났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자, 다시 누가복음 1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딸이라 그래요. 이 병은 무슨 병이었느냐.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펴지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이건 사탄이 준 병입니다. 이 질병에서 이 허리가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허리병에서 완전히 고쳐질지어다. 사탄에게 매였다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열등의식 속에서 살게 만들고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10장 3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이 방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세요? 안수만 하면 그 사람이 며칠 있다 나타나서 목사님 고쳐줬어요. 얼마나 신나는데. 누구 뭐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신나는 일이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누구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요, 돈이 없어도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낫다는 얘기. 그 사람이 집사님 저번에 안수해 준 다음에 병이 나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해 줬죠.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도행전 이제 12장 23절 진도 나갈게요.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12장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병균에게 의한 병, 재앙을 만난 사람, 징계를 만난 사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병균을 보내가지고 그 병균에 먹혀 죽게, 병균이든 아니면 곤충이든 어떤 동물이든 먹혀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신유자, 신실한 주의 종, 죄 없이 살아가는 주의 종을 만나는 순간에 내 병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죄 없이 살고 신윤사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나 우리가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 만나시게 되면, 아, 내 병을 하나님이 끝내려고 예정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와야 돼. 아직까지 그런 신윤사자를 못 만난 사람들은 그 병이 아직 끝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끝내실 때 꼭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겨야, 공식을 알아야 돼. 공식을. 내 병이 이제 끝날 때쯤 됐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을 때쯤 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돼야 돼. 그때가 되면 복의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녀 시절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신랑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탄에는 뭐냐면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할 일 없이 집에서 쉬게 하는 거,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교라도 나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남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집에 있는 거, 난 결코 좋게 보지 않아요. 결코 보지 않아요.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자기도 일을 해요. 전도하러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 출근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뭐 평신도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9장으로 또 다시 가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갈게요. 이번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질병이 나갔는가를 보고 마치고자 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끝까지 따라오셔야 되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질러 이루됩니다.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교만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기라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고 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내 남편이 은퇴했는데 일이 없으면 일이 생길 때까지 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리질러 하세요. 소리질러. 마귀와의 싸움은 소리 지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은사자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윤사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거 농담이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마귀와의 싸움은 소리 지르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싸움이에요. 언어의 싸움. 언어를 외칠 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에너지를. 이 경제적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방언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남의 가정의 경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남의 가정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두 소경은 어떻게 고쳐졌느냐? 성경은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았냐 했더니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또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28절에 물어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은 정말 신나는 생을 살았어요. 이때 눈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고쳐주셨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는데, 다시 우리 아까 마가복음 9장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에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본받으십시다. 성경에 본받으라고 있는 거니까. 귀신도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지르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얘가 소리 지르나 안 지르나, 성경대로 하나하나.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조용한 교회 다니신 분들 여기 와서는 소리를 지르는 믿음으로 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고집이죠. 자기 고집, 자기 패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패턴이 안 바뀌면 현재 자기 모습은 안 바뀌는 거더라고요. 자기 패턴이 바뀔 때 현재 내 모습이 더 나은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 할렐루야. 자기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이 어떻게 나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얼마나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도록 한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알았지? 부탁이야. 싸움하는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심지어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눈을 감지 말라는 원칙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안 감고 기도하면 내가 돌아다니고 막 내가 옷 입고 막 만지고 막 콧구녕 파고 이런 게 보일까봐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데, 원래는 이게 귀신과의 싸움은 눈 뜨고 해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절대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마이크가 찢어지듯이 해야 돼요. 마이크 찢어지듯이. 그러면은 휙 나가는 거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줄 때 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자, 오늘 부르짖는 기도 배웠으니까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르짖는 기도 하시고 또 앞에서 또 질병과 싸우길 원하시는 분, 오늘 이 신유의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는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거나 혹은 내 가정에 신유의 역사 나타나기 원하는 분, 또 특히 우리 20대의 또 학생이나 20대 젊은 사람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질병과 싸우시고 미래를 열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